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 재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함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회중에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중세교회의 죄악과 구습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도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중에도 중세교회와 같이 개혁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마저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하심을 알면서도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아 돈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우쭐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부터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의 자만심이 산처럼 높아지던 시대였으나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허다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헐벗고 힘이 없던 이 나라를 부요하게 하시고 이 작은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라로 변모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받았으니 잘 보존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온라인 예배를 공유하고 전국적인 복음방송을 계획하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뿐더러 더욱 풍요한 존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깨우고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이 늘 건강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세월을 흐름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생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만봉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적합한 직장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반주단을 채우고 싶으니까 저희 성가대도 준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단일기도 매일월이 있으니까 뒤에 제가 놓을게요. 여기 모든 이제 단일 21일간 기도회 하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1일, 8일, 15일, 3주, 3주 2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21일에는 문화 찬양이 있는데 문화 선교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매주일 그 7시 45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문화 찬양이 선교 찬양이 있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휘날레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 8시, 7시 반에 오시면 되겠죠. 집에서 가족들과 시청하실 분들은 보시고 유튜브로 보실 분은 유튜브 보시고 단일 기도에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참여하시고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셔서 오륜기회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한국교회에 놀라운 선물이 가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21분의 신앙적인 간증을 통해서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 많은 한국교회들이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전통대로 셋째 주일 추수감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 교회도 다 모든 한국교회가 똑같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좀 정부에서 금한 게 7월, 8월, 9월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7월까지는 뭐 이제 헌금 상황을 보면 큰 변동이 없었어요. 이제 8월, 9월 2달 정도 평소에 평달에 3분의 1 정도 그렇게 이제 헌금이 줄었던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저는 감사한 게 새벽 기도 요즘은 이제 15분이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목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이 목사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살맛이 안 나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믿음 생활과 또 교회를 지키는 기도 생활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두 축이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유튜브 시대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이다 생각하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더하고 특별히 이런 시대에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잠깐만요. 극동방송 전국 대중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달라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11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 하나님 기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백원사님에게 머리에 가슴에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온 나라 온 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불길에 휩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송시대가 열렸습니다. 방송 복음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우리 영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만번 권사님, 민병숙 권사님, 민병호 선생님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들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일 기도회를 우리 한국교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온 나라 온 교회가 성령의 불광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뒤집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마음과 영혼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손길마다 참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에 가리듯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착한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가시면 아마 최 목사 양심이 제일 더러운 것이다 할 것이에요. 세상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먼저 전제를 드리고 새벽 기도 중에 이제 베드로를 공부 민들도 지도자를 따라서 더 깨끗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디모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택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세례를 설명하는 중에 세례가 뭐냐 아시죠? 세례 받아봐서 알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묻은 때가 뭐예요? 때야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돼요. 근데 죄는 안 씻어져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지게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사실 그게 세례인데 세례를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 했더니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씻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고 이게 선한 양심을 설명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양심이 뭐냐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밝혀내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양심이 뭐냐? 양심의 첫 번째 기능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하라 계명, 하지 말라 계명이 다 성경에서 특별히 토라에서 보니까 613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 많은 율법의 행위가 양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의 행위를 밝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들킨 여인이 잡혀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들 율법대로 돌에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첫째, 허리를 숙이시고 두 번째, 글씨를 쓰기 시작하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해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노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래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예수님께 고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각각의 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양심이 뭐냐? 양심이 밝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내 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큰 욕 중에 하나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하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밝혀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착한 양심 가져라 선한 양심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집사의 자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변호사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두 소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 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한판 씨름판을 벌였어요. 한 사람은 이제 게오류그라고 하는 나이가 더 들었고 몸집도 더 커 보이는 그런 학생이었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씨름은 약해 보이는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게오류그는 등치도 큰데 말이에요.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한마디 탁 날려. 야, 인마, 나도 너처럼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너처럼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면 너 같은 문제가 되지도 않아. 변명을 해요. 그는 정말로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게오류그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슈바이처는 이겼다는 기쁨보다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고깃국을 먹을 적마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고깃국이 입맛이 없는 것이에요. 게오류그의 그 음성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요. 동시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아시는 대로 슈바이처는 올게니스트가 되고 성공했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30대 유망한 청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고민 끝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시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 간 후에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된 사람이에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거짓과 짝할 수가 없고 사람을 속일 수가 없고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이 버틀러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세 가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이것이 있어서 인간은 사람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긍심도 높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더라. 자기 사랑에 충만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마찬가지 이어서 이제 자기 사랑과 이어지는 것에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양심이라고 하는 거. 자기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양심을 따라 살고 깨끗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또 그리고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가 있느니라.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저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을 버렸다. 그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은 깨끗해라. 특별히 양심에서 정색해라. 그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오래전에 신문에 기사 나오는데 뭐 그저 기사 인용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재판장이 대개 이제 무기수다라든가 이 사형을 선고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인가 하면은 당신은 사람의 길을 포기해서 무기징역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스스로 살기를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판장인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리노라,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소유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공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명예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오늘 현대인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양심을 어느 사이에 버렸어요. 양심이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 이제 정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은 짜증스럽기만 한 것이에요. 왜? 인간 기본 속성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죠. 첫째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혹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또한 세상이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먹고 먹히고 죽이고 죽고 저가 수고해 내가 살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많은 집회를 못하고 교회에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한 얘기 나온 책입니다.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블루오션과 이제 상대되는 단어가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레드오션. 그래서 학자들은 일본 경제가 무너진 것은 바로 레드오션 붉은 대양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한 학자들도 간혹 바다에서 그냥 삶의 전쟁이 나는 곳에서 말해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손에 입히면서 내가 이득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레드오션. 근데 블루오션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경쟁이 없는 곳에서 뭐 현대사회 경쟁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리켜서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큰 뉴스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의 어록이 참 많은데 아들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그 회사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BTS 그 다음에 삼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든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어록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산다고. 무슨 이야기예요? 윈윈이에요. 서로 잘 살아야 돼. 남 죽이고 남 못하게 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더 잘 되고 나도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개혁가의 피가 흐르는 개혁교회 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서로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남을 죽이며 내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양심의 소리는 이와는 반대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서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다 봤잖아요. 저는 늘 생각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정말 벌써 망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먹히든지 세상은 벌써 먹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늘은 이 땅과 달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땅 밑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어.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마음의 양심을 깨우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놓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끼친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양심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사람은 세 가지를 그래서 초월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업적을 초월하고 명예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업적을 세우고 있다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에 앞서는 동안에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양심 딱 감고 오직 성공, 오직 업적을 쌓기만 나가더라고요. 먼저 양심을 팔아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져야겠다고, 좀 더 성공해야겠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으로 뭐하고 말해요. 그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말이에요. 정정당당히 들어가도 당연히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별 부정한 방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그냥 쏙 끊게 하잖아요. 부정을 자행하게 되고. 왜요? 또 양심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때로 양심을 버려야 하거든요. 그러나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살기를 포기하고 더 중요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해봐도 내 양심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이제 저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일제 시대 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아마 일제 시대 때에 살았다면 뭐 일제 신사 참배하지 않았을까, 나 같은 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 고신파 교회가 이제 우리는 신사 참배하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이 옥중에 옥에서 나와서 이제 고신 측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지금도 부산의 고신대학교, 고신의대학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이제 신사 참배하는 목사님이 뭐 부끄럽잖아요. 이제 신사 참배 얼마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해방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문둥병자들이 사는 마을에서 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그랬대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처자식이 있어서 가족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씻을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과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심을 씻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뭐예요? 양심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7장 8장에 이어졌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와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명예업적 다 버리고 최우선 양심을 지켜가야 한다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을 지키기를 최선을 힘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지키기를 힘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예화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신문 기사 소개하려고 합니다. 7년 동안 한 번 훔쳐먹은 빵 하나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값을 그 만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 옆에 수원 아주대학병원을 방문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만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옥탑방에 살았는데 밥 굶기를 밥 먹기보다 더 많이 했어요. 너무 배고프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 옆집에 말이에요. 빵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곰보빵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긴 먹었지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빵을 말해요.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다. 근데 얼마 후에 이상하게도 그 집 온 식구가 차 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17년 동안 어두운 그림자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살았어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마침내 이제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병원에 와서 기증을 한 거예요. 이런 기사는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자, 이렇게라도 좀 갚아보고 싶어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 청년은 결단을 그렇게 실행한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빵 한 자국 훔쳐먹고 17년 동안 괴로워한 이 청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허물, 그 많은 죄악 속에 어둡고 때 묻은 양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나 생각하고 그걸 갚은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글을 보았는데요. 사람에게 건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웰빙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음식을 이건 먹지 말고 뭐 이것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뭐 이건 많이 먹고 저게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학자들이 의하면 음식 가지고는 말이에요 15%밖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뭐냐? 정신이에요. 정신.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가리고 먹고 좋은 걸 먹어도 그건 15%밖에 안 되고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85%가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양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양심이 삐뚤어지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단위가 올라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몸이 터지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터지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하고 운동한다고 뛰어봤자 이게 15%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물론 이것도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겠죠. 말하기 좋은 거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신이 중요하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의 상태가 맑고 깨끗하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람은 더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을 따라서 말씀하셔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예언을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일하는 우리 사장님 보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5년 동안 그것도 대학원이잖아요. MBN을 하고 그 오리를 짊어진 건 아니겠죠. 차에 태우고 말해 밤새도록 거의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그렇게 일한 결과 작년 매출액이 85,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그 배송기사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냉장문이 있거든요. 그걸 열어놓고 이제 아마 물건을 실었나 봐요. 그걸 다 이제 마침 이 양반이 회사를 안 오는데 그럼 마침 또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왔나 봐요. 그래서 그 사장실마다 그 비디오가 있잖아요. 마침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배송기사가 아마 그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짐을 실었나 봐요. 그 내려오더니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말해요.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기사님, 개인 사업자니까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저는요 이 오리 한 마리를요 내 생명처럼 여겨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오리 사장님이 오리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신선하기는 신선하죠. 그 오리 한 마리를 저는 생명처럼 여겨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벌더라고. 돈 벌고 싶어요? 생명처럼 여기면 돼요. 사명감에 지식에 대한 사명감.
예술에 대한 사명감, 학문에 대한 사명감, 물건에 대한 사명감. 그게 선곡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정직성과 양심이. 전후좌우 돌아볼 것 없이 정직하면 돼요. 언젠가는 보상이 따라와요. 제가 새벽 기도에 소개했습니다만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거의 80% 90% 이상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 수출로 이스라엘 전체 수출의 20%를 다이아몬드가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수장하고 싶은 게 다이아몬드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명세표가 없대요. 거래장이 없대요. 사람을 보고 물건을 주고받는.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그게 유대인들의 상거래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정직과 양심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다이아몬드 시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한결같이 친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대 가는 분들이 누구던가요? 각 학교에서 1등만 의대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환자가 오든지 다 친절하게, 거기에 또 겸손이 곁들어 있어요. 존중이 여기는 거.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사명감, 정직과 양심. 세 번째, 겸손한 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또 변해갑니다. 급변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양심, 우리 생각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다 부모들이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교회에서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고, 우리는 우리 양심을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주차하시면서 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이제 신문 기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주차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차를 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나오신 분이 자기가 모르는 차는 10년 된 중고차이고, 이제 자기가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들이받은 차는 BMW 차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벽 2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까 말까 사람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나는 신앙이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멈추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제 상대방 차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간 거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주님,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제발 바람이 불어서 그 종이가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BMW 그 차 해주려면 700~800만 원에 1000만 원 가게 나오는데 말이에요. 제발 메모지 날아가게 해주세요.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자, 이제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BMW 주인이죠. 호탕한 목소리로 차 주인인데요. 말하는 순간 그분에게 사과를 어떻게 해서 좀 수리비를 좀 낮춰볼까.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대뜸 하는 말이죠. 이민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내 차를 긁은 놈이 10명은 넘는데, 근데 한 놈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간 사람이 없대. 근데 당신이 그걸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내가 호주로 이민 가려고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민 안 가고 한국에 살겠다고.
보상비 안 받겠다고 그런 좋은 소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진정 오늘도 먹는 것 통해서, 입는 것 통해서, 활동하는 것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발사하고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불의가 없고 차별도 없고 빈부차도 없는데 안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탐욕에 깊이 빠지고 명예에 깊이 빠지고 재물에 깊이 빠져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내가 한 말인데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지요. 뒤집어 엎고 다른 소리하고 이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지도자들이 좀 바로 서고 지도자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달에 남의 차 긁고 뺑소리 친 적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셔요. 가서 전화하시고 갚아주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칸트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빛을 발하고 있다. 슈바이처와 톨스토이가 얘기했죠.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살아있으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남은 생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자유인다운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인격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명예와 인격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귀중한 양심을 깨끗이 지키지 못한 일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인격을 지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착한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그래서 모든 것에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깨끗한 양심의 사람들이 활개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복된 나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앵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선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멸류관, 성공의 멸류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멸류관을 얻으려고 불철주야 눈을 밝히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남은 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에 다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 드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아픈 심령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마다 다 치유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필요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 풍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웃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깨끗한 양심,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